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사는데 늘 잘 살아야 하겠다 다짐하게 되는데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선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두 번이 없는 거죠. 유일한 기회예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의 경우 때가 되면 추수를 하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 역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또 영생과 영멸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하늘의 비밀인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신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한 말씀인데, 그와 같이 영생과 영멸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바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 계시는데, 그러니만큼 만약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그릇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얼마나 화가 나실까 하는 것이고, 반대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고마워하실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사신 우리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가? 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잘 살아야 하는데, 딱 한 번뿐인 인생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한 영혼들을 모두 거두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즐거움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상반된 두 갈래의 인생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 정시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께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 때 겪으신 일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으시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변증하시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는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시는 그런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지요.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황홀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시는 것이고, 다른 또 하나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는 말씀이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떠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시느냐? 네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안 들을 거야. 하늘의 비밀을 얘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아. 그러니까 속히 떠나라 하셨는데,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완악함의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데, 다시 말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과거 그때로부터 22년이 지난 후에 되어진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그때로부터 무려 2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완악하고 강팍하고 흉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높이 쌓아가는 그러한 참담한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 경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또한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책망하셨고,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엄히 경고하셨는데, 당시의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엄히 꾸짖으셨는데,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천국문을 닫는 거예요. 천국문을 여는 게 아니라 열리는 천국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대하여 화 있을진저 엄히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지금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왜냐? 그것은 또한 주님의 떠나심이기 때문이에요. 바울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도 예루살렘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책망이며 진도이며 심판이며 경고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떠나심, 하나님의 버리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영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이 실패가 되고, 영혼에 성공하게 되면 모든 것이 성공이 되는 그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더욱 영혼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 통해 우리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그런 축복을 사모하고, 아멘, 또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그 대답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고 아울러서 임마누엘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능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과거에는 다른 유대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했음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동조했고요, 그때 그들의 옷을 맞기도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기독교를 진멸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는데, 그때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 그릇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를 주님께서 호련히 빛 가운데 찾아오셨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일평생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축복이며 좋은 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그 모든 걸 학습으로 얻은 게 아니라 뭐예요? 경험으로 얻었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 몸소 그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체에 실시간으로 역사하셨고 그 모든 과정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들이 세워지고 그런 믿음들을 확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가 행하게 된 놀라운 그런 기사와 이적들이다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께서 바나바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실 때에 대한 얘기인데, 그가 복음 전할 때 장애인 한 사람이 유난히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듣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 이에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 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게 됐을까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아마도 바울 자신까지도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놀라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한 무엇인가 하는데, 그러므로 이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병든 인생을 살았어요. 불구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건강한 인생이 되었고 온전한 인생이 되었고 그 누구보다 당당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더욱 믿음을 확증하게 되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병 낫기 전까지만 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으로 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일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그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 또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일 중에 좋은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는가? 왜 사울이란 청년을 부르셨고 그걸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뭐냐? 그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모든 사람들처럼 견딜 수 없는, 배길 수 없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그러므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되고, 아멘,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선함의 능력으로 대응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실패하지 않고 항상 이김이 되었다, 그러한 말씀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그의 유언의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죠. 정말 너무나 멋진 유언을 남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처럼 그가 이김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데, 루스드라에서의 사건이 그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치명적 유혹을 이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가 그 장애인을 치료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 루스드라 성에 아주 놀라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게 됐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면서 심지어
시외에 있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 제사까지 드리려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신처럼 떠받들게 됐다, 그런 얘기지요. 그랬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의 옷을 찢고 그들 속에 뛰어들어가 큰 소리로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하며 그들을 만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아주 센세이션한 일이 루스드라 성에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이 되는가 하는데, 왜냐하면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망하고 소망하는 게 그것이기 때문이죠. 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가,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전승에 의하면 스랍 중에 스랍의 장인 루시퍼가 타락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영적 세계에 세 부류의 천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군, 천사, 스랍 세 가지가 있는데, 천군은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고,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말하고, 스랍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자를 옹이하는 영이에요. 여섯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이다. 여러분, 언약궤 보면 언약궤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스랍이에요. 그래서 스랍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룹 가운데 계신 하나님, 케룹 가운데 계신 하나님, 같은 뜻. 스랍, 케룹, 그룹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가장 영화로운 영이죠. 그 가장 영화로운 영 중에 우두머리 루시퍼가 왜 타락했냐, 왜 마귀가 됐느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인 겁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신처럼 떠받들려지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치명적 유혹이 되었을까 하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단호했다는 거예요. 아니라, 안 돼, 나도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떠받드는 거, 신격화하는 걸, 그걸 거부하고 나도 사람이다,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지키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 끝까지 고상한 믿음 또한 그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완주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늘 하나님만이 주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는 그러한 그의 중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교회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멘. 내 믿음을 본받아, 나의 겸손을 본받아, 나의 충성됨을 본받아. 여러분, 그렇게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 믿음을 본받으세요, 내 겸손을 본받으세요, 나의 충성됨을 본받으세요.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의 모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역시 루스드라의 경우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역겨운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처럼 떠받들던 그들이 이내 변심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게 되었기 때문인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 그런 흉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큰 배신인가, 얼마나 참 마음이 어렵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반응이 뭐냐, 그의 대응이 뭐냐?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툴툴툴 털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옆에 있는 더베로 가서 더 강력히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런 연후에 다시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그렇게 했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루스드라의 경우 자기를 돌로 쳤던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경우에는 자기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의치 않고 그곳을 향해 가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아멘.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가 뭐냐?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회당에 가요. 여러분, 어느 도시에 가든 항상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배척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곳에 가면 역시 회당부터 찾는, 동족들부터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그의 영적인 반응, 대응, 대처를 보게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의 삶이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연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데, 어떻게 그가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는가 하는데, 이사야서 43장에서 그 대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당신의 경건한 자들에게 대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물 가운데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아멘.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뜨겁게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도 나는 실패하지 않아. 왜? 능력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 나를 건져주셔. 아멘. 그러므로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심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다윗의 인생에서 뭐냐? 일상이 되고 일생이 됐다는 거예요. 일상이 되고 일생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다윗의 삶이 그처럼 위대하게 되었느냐?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고상하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었느냐?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신림동에 사는 게 참 아주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래 계속된 그런 흉악한 사건들이 하필이면 신림동에서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림동은 사람 살기 조금 거시기한 그런 것처럼 나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참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연유가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데, 사람들의 심령이 그처럼 피폐하고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악한 마귀에게 휘둘리고 농락당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여러분, 더더욱 교회 역할이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함을 생각하게 되는데, 더 우리가 영적 책임을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이웃들에 중보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부담,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참으로 탄식하시는 것을 더욱 치열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지난 20년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난 20년은 무엇이었고, 우리 교회의 지난 20년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서 앞으로 20년은 또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우리가 누구일 것인가? 다시 한번 치열하게 생각하며 질문하며 그 대답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 예수님을 만났지만 치열하게 만나지 않아요.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호련히 찾아오심의 은혜지만, 또한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3년간의 아라비아의 시간이었음을 보게 돼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가 3년 동안 하나님과 치열하게 만난, 그래서 그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믿음만큼 그의 삶이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찾아오심의 은혜가 참 중요하다 하는데, 그와 더불어 여러분, 더욱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되고자 하는 경건의 열심이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욕심과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의 기도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냐? 날마다 죽는다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사는 삶을 열망했음에 대한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오직 그것만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었고 목적이었고 소망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그의 삶이 여러분,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삶을 살았어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시는 그의 일생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대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일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을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을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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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임마누엘의 은혜보다 더 놀라운 게 없잖아요. 최고의 축복이죠. 가장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늘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 위해서 더욱 성령 충만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